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삶 전체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의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자리를 우리가 빼앗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대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 잠잠하게 되어서 바쁜 일상 속에 묻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메말라지고 신앙이 습관적인 그런 경우로 빠져드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갖게 되는 감정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다 보면 감정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여기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라고 고백한 그 말씀이 회자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처럼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중심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죄인지 죄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참 흐려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음란함과 거짓된 것,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인 세상과 분별되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단순히 생활 습관이나 개인적인 취향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토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모든 우리 개개인의 의지를 통한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는 순종하지 않느냐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말이죠, 술과 축제가 삶의 일부였던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술에 취하고 잔치와 연애 모임을 갖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을 당연시했고 또 그런 분주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삶이 삶의 해방감이나 자유로움을 준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죠. 오늘날 세상은 술을 자유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대한 방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술 취함에 빠져 자신을 위로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라는 강력한 질책이기도 했으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의 습관과 결별하고 사회가 당연시 여기는 방식과 문화와는 등을 돌리고 단절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앞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와 학교 앞에서 다른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명령은 단순히 술과 담배, 유흥과 음란을 끊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 아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런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런 부르심이 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흐리게 하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 그런 정결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무디게 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와 너희 후손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맑은 정신과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보면 교회의 감독과 집사는 술에 빠지지 말고 절제하며 신중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 모두가 술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술에 빠진 개인과 가정은 평화와 안전 모두를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술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경고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화는 성경시대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교활하고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쓰리난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를 영육간의 몰락의 길로 몰아가고 술잔을 찾아 유흥에 빠집니다. 술은 삶의 피로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유혹이 아닌 의무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와 문화입니다. 미혹에 빠진 원심하게 약한 영들의 미혹입니다. 술 취함은 단순히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위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강요되는 술자리가 당연시되고 대학가에서 학기초와 학기말에 이루어지는 술자리는 죄의 속성을 묶어버린 공동체 이래와 협동체로서 포장되어 미화되어서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러나 술이 가져다주는 공허함 이면에는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마감한 후에 술 한 잔이 육체의 피로를 대신해준다는 이 달콤한 말은 사회 가운데, 우리 사회 주변 가운데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은 잠시 마음을 무디게 하지만 결코 마음의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무거움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깨어 분별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갖가지 강변을 내려놓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기 욕망을 따를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노예 멍에로 묶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회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또 예로 들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의 포도주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이나 술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였고 또 물과 섞어서 마시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위험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여 깨어있음과 절제력을 잃는다면 결국 영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작물 자체가 아닌 풍성함, 식물 자체가 지니는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술에 취해 죄를 짓는 즐거움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기쁨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내 입에 더 달달하고 고백을 하며 참다운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지어갈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러나 술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사람을 속이는 일시적으로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짓된 술의 즐거움을 찾는 자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십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된 길은 술 취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입니다. 술은 일시적인 웃음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과 탄식과 후회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마음의 경계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절제력을 무너뜨리며 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술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깨어 근신하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은 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신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 자신이 설 수밖에 없으며 영혼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영적인 패배와 몰락을 가져오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라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파멸과 몰락밖에 있을 수밖에, 몰락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의지를 빼앗고 삶을 지배하고 건강과 관계가, 인간관계가 미래까지도 무너뜨리는 더럽고 아주 추악한 그 대상입니다. 술 취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기도 하고 영혼을 묶고 갇히게 하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 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이며 성령 안에서 절제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 자유가 약한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내 자유를 차라리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술이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되고 방황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해 방탕에 빠지지 말고 세상이 주는 자유라는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거룩한 자유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결단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